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불의를 저지른 자들이나 그들의 형통에 대해 나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 시인은 이 문제로 마음의 분노와 시기심을 품은 자들에게 두 가지의 지혜로운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 악인의 불의와 형통에 대해 분노하거나 시기하지 말라. 둘째,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을 행하고 기다리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의 삶을 다 살피시며 최후의 날에 그들에게 마땅한 축복과 저주를 내릴 것을 말합니다. 1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1절에서 2절은 악인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37편에서 시인은 지혜로운 스승의 모습으로 등장하여 악인의 불의와 형통함 때문에 심란한 의인에게 이 일로 격분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며 기다리라고 조언합니다. 이 시는 1절에서 8절까지 제1년을 이루며 시인의 악인 때문에 화내지 말라라는 조언이 이 연의 처음과 마지막에 나타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중간에는 악인에 대한 분노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다리라는 조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 악인은 누구인가요? 시인은 악인은 악과 불의를 행하는 자라고 정의합니다. 시인에 따르면 악인이 악과 불의를 저지른 근본적인 원인은 의인과는 달리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불의를 저지른 악인이 현실에서는 형통한 삶을 누리고 있으니 이를 목격한 사람 마음에 그를 향한 분노와 시기심이 차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시인은 이에 대해 화내지 않고 시기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시인은 악인을 풀과 푸른 채소로 비유하면서 마치 풀이 푸른 채소가 얼마 동안은 파릇하고 싱싱하지만 곧 시들고 마르는 것 같이 악인에게 있어서 형통한 삶도 마찬가지로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악인이나 그의 형통한 삶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음을 설명합니다. 3절에서 6절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악인의 형통함에 분노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라는 말로 그의 권면을 끝내지 않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지혜로운 조언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이 시에서는 하나님이 악인의 삶을 어떻게 다루시든지 간에 하나님 나름의 계획이 있으시므로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신뢰의 마음이나 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선을 실천하는 적극적인 행동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치 양이나 소가 풀로 먹이를 삼듯 성실을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다만 이 선이나 성실은 내가 사서로이 정하는 선과 성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여 성경에 제시한 선과 성실이어야 합니다. 시인은 또한 악인에 대한 불평을 버리는 대신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충고합니다. 악인의 불의나 형통을 보고 마음의 하와 시기와 미움을 키우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찾아 즐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사람의 소원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그로부터 풍성한 응답을 받아 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의미의 다른 표현은 하나님께 자신의 길을 굴려 보내는 것입니다. 길이란 인생의 여정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나의 삶의 경로를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 들지 말고 그 선택권을 하나님 편으로 굴러보내야 하나님이 내 삶의 여정을 완전히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나의 삶에 그의 뜻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하고 그의 선과 성실을 행할 때 하나님이 나의 의와
공의를 정오에 빛나는 태양처럼 밝히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3절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제 나는 잠잠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하나님 신뢰를 증명해야 합니다. 7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7절에서 8절은 악인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시인이 악인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을 행하며 인내하라고 조언하는 이유는 이 조언을 듣고 있는 자로 하여금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시인의 조언을 듣고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 즉 의인입니다. 반면에 죄를 짓고 하나님 뜻을 거스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자는 시인이 분개하고 있는 대상인 악인입니다. 악인이 불의를 저지름에도 형통한 점에 대해 사람들이 분개하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는 자연스럽고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분노나 시기의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여 부글부글 끓게 두거나 방치하여 악인에 대한 적개심을 키우고 악인의 멸망을 꾀하게 된다면 의인이었던 자가 죄인이 되며 악인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요동치는 마음을 잠잠케 하고 분노를 끊어야 합니다. 악인이 악한 계획을 실행하더라도 의인은 선을 실행하고 하나님만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의인에게 실행할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은 악인과 의인의 최후입니다. 이제 시인은 이연을 이루는 9절과 22절에서 악인과 의인의 실체가 무엇이며 그들에게 임할 최후의 날이 어떤 것일지 설명합니다. 시인의 이러한 설명 또는 선포는 듣는 자에게 계속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겉면을 뒷받침하는 구실이 됩니다. 시인은 내용에 있어서 악인과 의인의 최후, 악인과 악인의 날, 의인과 의인의 날, 악인과 의인의 최후 등으로 교차적 구조로 이루어져 자신의 겉면을 경고히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먼저 9절에서 11절에 악인과 의인의 최후에 대해서 선언합니다. 악인의 자치는 머지않아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나 의인은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평화를 누리며 살 것입니다. 땅의 축복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조상으로 택하시고 그의 자손에게까지 영원한 삶의 터전이 될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는 자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아 풍요로움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다음은 12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12절에서 19절은 악인과 의인, 악의 날과 의인의 날을 대조합니다. 악인과 의인은 어떤 자며 이들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악인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을 해하고 죽이려는 악한 계획을 세우며 그것을 실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의 악한 꾀와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가 자기 꾀에 망하고 최후의 날에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반면에 의인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이며 행위가 정직한 자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단순히 물질적인 부족을 겪는 자만을 지칭하지 않고 삶의 어떤 면에서든 부족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런 자는 부족함을 알고 겸손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길 소망하면서 온전한 삶을 살려고 애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최후의 날에도 그를 보호하고 구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20절에서 22절은 악인과 의인의 최후를 말합니다. 9절에서 11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시인은 다시 악인과 의인의 최후에 대해 언급하며 듣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촉구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세상에서 없어지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세상에서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됩니다. 악인은 갚아야 할 돈조차 갚지 않는 인생을 살지만 의인은 자비를 베풀고 나눠주며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편 37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인은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이 불만입니다. 그것은 정의가 없다는 것이고 세상에 그렇게 돌아가면 약자와 빈자들이 고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나도 저들처럼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불평은 사람과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악한 자에 대해 불평한다 해도 그에게 어떤 영향도 미칠 리 없습니다. 불평할수록 불편만 더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악인의 번영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더 확신해야 합니다. 악인의 운명은 잠깐 자랐다가 베어지는 잡초와 금방 시드는 채소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지 않고 잠잠히 기다리는 온유한 당신의 백성에게 땅을 주시기 때문에 악인의 번영을 시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땅은 의인에게 복된 물질적인 기업인 동시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시인은 악인을 주목하고 그의 행보를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의 역사를 신뢰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비록 구름이 태양을 가리듯 악인들이 성도들의 의를 가리더라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모든 구름을 걷어내시고 정오의 태양같이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현실이 어둡고 답답하다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며 오늘도 공의를 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